70년이 지나 순임금이 죽자 우는 제위를 순임금의 아들 상균에게 사양하고자 양성으로 피해갔다. 그러나 제후들이 모두 상균을 버리고 우를 찾아오자 하는 수 없이 도성으로 돌아와 천자가 되고 나라 이름을 하후 또는 하라 하였다. 제위에 오른 우임금은 신하 중에 어진 고요를 하늘에 청거하여 후계자로 삼으려 하였으나 고요가 먼저 죽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 이걸 하늘에 청거하여 후계자로 삼고 그에게 정사를 맡겼다. 10년 뒤 우임금은 동쪽을 순시하다가 회계에 이르러 숨을 거두었다. 우임금은 천하를 이에게 넘겨주었으나 이은 전례에 따라 우임금의 아들 계에게 제위를 양보하고 기산 남쪽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후들이 이걸 따라가지 않았다. 계가 현명한 데다가 이기 정사를 도맡은 지 오래되지 않아 천하의 신임을 받지 못한 탓이었다. 제후들이 모두 계를 찾아보고 말했다. 우리 임금 하우씨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계가 즉위하여 임금이 되니 이로써 하왕조가 열리고 그 뒤 왕위는 오제 시대와는 달리 선양이 아닌 세습으로 잇게 되었다. 그 세습 진상을 달리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임금이 된 괴는 제후와 백성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유호씨가 맞서오자 감 땅에서 무찌르고 하나라의 위엄을 크게 떨쳤다. 그때 육군의 장수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지은 감서가 남아 전하는데 적어도 과감한 군사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모자람이 없다. 들어라. 6갈래 군대를 거느리는 장수들이여. 유호씨가 무력을 믿고 오행의 규율을 업신여기며 하늘과 땅과 사람의 도를 저버렸으므로 하늘이 그를 쳐 없애려 한다. 지금 나는 다만 하늘의 징벌을 곤송히 집행할 뿐이다. 왼쪽의 병사가 왼쪽에서 공격하지 않고 오른쪽의 병사가 오른쪽에서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을 어긴 것이다. 말을 부리는 병사가 말을 잘 물지 않는다면 이는 또한 명을 어긴 것이다. 명에 묵종한 자들은 주상의 사당에서 상을 줄 것이고 명을 어긴 자는 자신의 사당에서 형벌을 내리고 그 자식들은 노예로 삼거나 죽일 것이다. 계 임금을 이어 태강이 즉위하였는데 덕성이나 지혜가 아니라 핏줄에 기대 얻은 임금 자리라 그런지 당장 그 폐해가 잘 드러났다. 태강은 사냥과 음악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다가 활 잘 쏘는 유궁시의 왕 예에게 쫓겨나 다시는 임금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못난 형 때문에 고단하게 된 태강의 다사다우가 낙수가에서 부른 슬픈 노래만 전해올 뿐이다. 오호라, 어느 날에 돌아갈 수 있으리요. 내 가슴에 품은 이 슬픔이여. 온 백성이 나를 원수로 여기니 내 장차 누구에게 의지할꼬. 하가 다시 나라꼴을 회복하는 것은 태강이 죽고 그 아우 중강이 제위에 오른 뒤가 된다. 중강 임금은 세도가인 희씨와 화씨를 정벌하여 위엄을 세우고 아들 상에게 임금 자리를 넘긴다. 그 뒤로도 근 임금까지 8대를 하나라는 그런 대로 볼만하게 이어갔다. 하지만 공갑이 제위에 오르자 하후씨의 덕망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공갑 임금은 귀신을 좋아하였으며 또한 매우 음란하였다. 용을 기른답시고 온갖 유란을 떨다가 유루라는 신하로부터 버림받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미루어 보건대 사치와 방자함이 진기한 초목과 짐승을 기르고 요사스러움을 섬기는 데까지 미쳤던 듯하다. 임금이 그리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은 뻔하니치. 그때부터 제후들이 등을 돌리자 하나라는 힘으로 제후들을 정벌하기 시작했다. 백성들도 잇따른 전쟁으로 괴로워졌다. 공갑 임금이 죽고
고와 발을 거쳐 이계가 제 위에 올랐다. 엄연히 제였음에도 뒷날 거랑으로 낮춰 불리게 되는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다. 이때 천하의 민심은 이미 하나라를 떠났으나 거왕은 덕행에 힘쓰지 않고 더욱 창칼의 힘만으로 제후들과 백성들을 괴롭히며 큰소리쳤다. 내가 천하를 다스리면 하늘에 해가 있는 것과 같다. 해가 없어진다면 모를까. 내가 망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해를 흘금거리며 수군거렸다. 저놈의 해는 없어지려나? 저 해가 없어질 수 있다면 나도 함께 망해 없어져도 한이 없으련만. 민심이 그렇게 떠나가니 뜻있는 제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제후들 중에 은족의 우두머리 탕이 가장 힘이 있고 덕망이 높았다. 위협을 느낀 거왕은 탕을 불러들여 하대에 가두었으나 무슨 변덕인지 얼마 뒤에 풀어주었다. 풀려난 탕은 더욱 덕을 쌓고 은희를 베풀어 천하 제후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인 뒤 마침내 거왕을 공격하였다. 거왕은 허라는 곳에서 탕을 맞아 싸웠으나 크게 지고 말았다. 명조로 달아났다가 끝내는 남소로 쫓겨나 죽었다. 살아있을 때 거왕은 가끔씩 사람들에게 한탄하였다. 나는 그때 하대에서 탕을 죽였어야 했다. 그러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는 게 원통하구나. 그렇게 하여 하나라는 우임금으로부터 17대 만에 망하고 탕이 세운 상 또는 은나라가 열린다. 하지만 핏줄로 따지면 천하는 여전히 황제의 자손에게서 또 다른 황제의 자손으로 옮아갔을 뿐이다. 은족의 시조인 설은 제국의 아들이요 황제의 현손이다. 설은 당용에게 등용되었으며 우순에게 상 땅을 봉지로 받았다. 설이 땅을 받을 때 자씨라는 상을 따로 받았으나 황제의 현손인 만큼 그의 후손 탕이 세운 나라 또한 황제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설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소명이 상 땅을 이어받았고 다시 그 아들 상토로부터 12대를 내려가 천을 이 임금이 되니 그가 바로 성탕이다. 탕은 도읍을 박으로 옮겨 나라를 정비하고 어진 재상 이윤을 얻어 힘을 길렀다. 이윤의 이름은 지 또는 아형인데 일찍이 탕 임금을 만나 큰 뜻을 펴보고자 하였으나 길이 없었다. 마침 유신 씨의 딸이 탕 임금의 왕비가 되어 왕궁으로 들어갈 때 잉신을 자청하여 솥과 도마를 메고 따라갔다. 여기서 잉신은 귀족 집안의 딸이 시집 갈 때 데려가는 노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조리사로 일하면서 음식의 맛에 비유하여 다스림을 일깨워 탕 임금으로 하여금 왕도를 따르게 했다. 어떤 이는 탕 임금이 사람을 시켜 숨어 사는 이윤을 찾았고 이윤은 오히려 5번이나 마다하다가 겨우 그 뜻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 이윤은 탕 임금에게 등용되고 난 뒤에도 하나라 거왕에게 불려간 적이 있으나 거왕이 포악하고 하나라가 썩었음을 보고 박으로 되돌아왔다고도 한다. 이윤의 보좌로 슬기와 힘을 갖추게 된 탕은 이웃 갈족의 우두머리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지 않음을 보고 군사를 내어 정벌하며 말했다. 맑은 물을 내려다보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백성들을 보면 그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소. 그러자 이윤이 말했다. 현명하십니다. 남의 훌륭한 말을 귀담아 듣고 따른다면 도덕이 발전할 것입니다. 백성을 자식처럼 여긴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모두 왕궁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더욱 노력하십시오. 한 번은 탕 임금이 교회로 나갔다가 사방에 그물을 치고 비는 사람을 만났다. 천하의 모든 것이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 어허,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잡으려 하다니. 탕 임금이 그렇게 말하고는 삼면의 그물을 거두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축원하게 하였다. 왼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소서. 오직 이 말을 따르지 않는 것들만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 그 소문을 들은 제후들은 저마다 감탄에 맞지 않았다. 탕 임금의 덕이 지극하시구나. 금수에까지 미쳤도다. 그런데도 하나라 거왕은 포악한 짓을 그치지 않고 술과 여자에 빠져 지냈다. 견디다 못한 고노 씨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탕은 이윤과 함께 제후들을 이끌고 고노 씨를 정벌한 뒤에 다시 제후들과 백성들을 보고 외쳤다. 하나라 과왕은 백성을 쥐어짜고 나라의 재물을 함부로 퍼내어서 백성들이 맥 빠지고 게으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화목할 수 없게 만들었소. 그리하여 마침내는 해를 보며 저 해가 언제 지려는가. 내 차라리 너와 함께 없어지리라 라고 탄식하는 지경에 이르렀소. 하왕조의 덕이 이같이 쇠했으니 내가 정벌하지 않을 수가 없소. 내가 하늘을 대신해 징벌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대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오. 그러고는 크게 군사를 일으켜 거왕을 내쫓았자. 그 뒤 탕은 하나라의 정령을 폐지하고 거왕을 대신해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가 바로 은의 성탕제, 곧 탕임금이다. 탕임금은 탕고를 지어 제후들을 경계하였고 역법을 개정하였으며 관복의 색깔을 바꾸어 흰빛을 숭상하게 하였다. 탕임금이 죽자 외병제, 중임제에 이어 태갑이 제위에 올랐다.